예. 오늘 말씀은 6장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습니다. 뽑고 복 있는 사람은 지금 이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 지금 이런 사람은 화 있는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하면서 오늘 27절을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에도 그렇고 누가복음에도 그렇고 제자를 세우고 설교를 합니다. 근데 마가복음에는 제일 먼저 설교했는 게 산상수훈입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것을 말할 때 우리는 생전에 듣도 보도 못했던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들게 하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는 그런 말씀에 정신이 쑥 빠질까요? 우리는 항상 부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니까 무슨 소리냐,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래서 깜짝 놀라게 되죠.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늘 거꾸로 읽으라 거꾸로 읽으라 한다. 왜냐하면 똑바로 읽으면 이해가 안 되니까요. 똑바로 읽으면 이해가 안 되니까 거꾸로 읽으라,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참 답답하죠. 거꾸로 읽으라 하는 말은 답답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똑바로 하는 말은 성경에 적혀 있는데 똑바로 하는 말을 이해를 못하니까 거꾸로 읽으라 하라는 거죠. 우리는 적게 우리 얘기를 잘합니다. 그런데 늦게 읽으면 안 돼요. 늦게 깨달으면 결국은 또 후회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만들어 놓을 때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는 청개구리가 되어라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청개구리인 줄 알아야 되는데 말 잘 듣는 줄 알고 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신데 네가 묻은 물 강가에다 쓰라 이러니까 죽은 뒤에 말을 들으니까 강가에다 써버렸더니 그만 비가 올 때마다 내려갈까봐 걱정이 돼서 우는 그 청개구리를 보면서 우리가 우리를 얘기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차분해지면서 이 성경 말씀이 무거워지면서 우리가 진중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뽑고 그냥 너희 이제부터 12제자니까 날 따라와라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아주 길게 설교하는 게 오늘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들어있는데 비슷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다르죠. 다르지만 거의 비슷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게 임직식을 하고 설교하는 그겁니다. 우리는 뭐 임직식하고 별도로 임직을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왜냐면 임직을 시켜놓고 기껏 한다는 소리가 충성해라 봉사해라 뭐 이걸 하는데 그거는 율법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는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말씀을 찾아와서 그게 딱 맞게 하지 말고 성경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으면 그게 임직식이죠. 오늘 12제자를 뽑으면서 오늘 설교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별도로 찾아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 말씀만 묵상을 하면 되는 거죠. 오늘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죠. 어제 했는 것은 복과 화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오늘은 이제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라고 12제자라고 12제자만 듣고 나머지는 가라 이게 아니죠. 이 제자들이 12사도 속에 안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도들이 제자들이 있지만 어째나 그 속에서 듣는 사람은 들으라. 꼭 그러면 12사를 왜 했어요? 아니 그래도 있어야죠. 이런 12명은 있어야죠. 어딜 가든지 주장을 할 수 있는. 그래서 12명은 뽑은 거. 그래서 너희 첫 번째로 너희를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산상수훈입니다. 반대로 읽어야 돼. 이 사랑하지 않는 게 원수고 미워하는 게 원수인데 그것을 사랑하고 선대하라고 말할 때에 우리는
사랑이 무엇일까? 사랑이 무엇일까? 털어 생각하는데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묵상하는 사람은 다 알고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사랑이 뭐예요? 완전 피동이죠. 가장 큰 사랑이 뭐라고 했어요?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린 거죠.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게 뭐예요? 완전 피동. 친구 그러면은 배신의 대명사죠. 친구는 반드시 배신합니다. 그걸 몰랐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배신하고 친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방법은 친구가 배신했을 때 내가 친구를 원망하지 않고 입 다물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그게 최고의 사랑이죠. 내가 무슨 잘해주려고 하고 뭘 주려고 하고 이런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읽으면 그걸 깨닫게 하기 바랍니다. 가장 큰 사랑은 친구를 위해서 죽는 건데 친구를 원망하지 않고 친구가 죽이면 죽임을 당하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나의 사명은 이것까지입니까? 하고 말하는, 그게 완전 피동이에요. 근데 그거를 말씀을 안 가지고 그냥 피동을 하면 그건 수동이 되는 거죠. 근데 말씀을 가지고 피동을 하면 완전 적극적 완전 피동. 그것을 내가 죽는 것처럼 보이고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고 그게 사랑이고 그게 참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창을 배로 찌르고 욕하고 조롱하고 침뱉은 사람들을 보고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모르니까 그렇지 아는 사람은 안 그렇습니다. 아는 사람은 모르니까 그렇게 죄를 짓는 거죠. 모르니까 목매에 달아가지고 죽는 거죠. 알면 안 그러는 거죠. 그래서 안다고 하는 것이 적극적인 거고 피동이라는 것은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제일 큰 사랑이지. 예수님은 사랑하라 했다 이러면서 남보고 사랑을 강요하고 네가 교인이라고 하면서 사랑도 안 하면 그럼 되겠냐, 이런 엄도 탁도 않는 말을 하는데 그것은 나보고 피동대라는 거지 남보고 판단하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절 읽어봅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나쁜 말을 입에 담지 말라는 거죠. 저주가 입에서 절로 나옵니다. 그렇지만 입을 빨리 틀어 막아야 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이런 말은 라면 사주고 떡볶이 사주고 이러라는 뜻이 아니라 싫지만은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박대를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그게 선대가 되는 겁니다. 모욕하는 자를 기도하라 할 때 이 기도는요, 우리가 오늘 주보에도, 오늘이 아니라 주보에도 늘 나오지만 기도, 도고, 간구, 감사, 이게 네 가지가 기도거든요. 근데 여기서 기도는 공개적인 예배 기도 얘기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서서 기도할 때 하는 게 이 기도인데, 모욕하는 자를 많은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모욕을 견디게 해주세요. 네가 그 모욕을 견디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 모욕하는 사람을 잘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꾸만 이 성경대로 하려고 애를 쓰다가 엉뚱한 짓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자꾸 성경이 길어지잖아요. 성경 말씀 한 말씀이라도 제대로 들으면 이렇게 길게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돌아서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또 다른 말로 쓰고 다른 말로 쓰고 계속 그렇게 쓰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안 읽으면 안 돼요. 우리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에. 29절 읽어봅니다. 너희 이병을 치는 자에게 적금도 돌려대며 내 것을 빼앗는 자에게 소급도 거절하지 말라. 그 마태복음에서는 다르게 써놨죠. 같은 말인데 읽어봅니다. 5장 39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야 되며. 그래서 이쪽만 때리나 다 때렸나 이쪽도 때려라 뭐 이렇게 대들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성경 말씀 누가복음 6장 29절에도 나와 있는데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딱 때릴 때 또 이쪽 갖다 대고 때려라 막 이렇고 그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 화가 나가지고 더 많이 때리죠. 근데 더 많이 얻어맞으라고 하는 건가? 이렇게 읽으면 안 되죠. 그냥 있으라는 거예요. 그거 이쪽 때렸으니까 이쪽을 때리지 말라고, 이쪽을 안 때린 쪽을 손으로 잡고 여기는 때리지 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때리면 맞고 있으라는 거예요. 때리면 맞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 옷은 두 가지가 있죠. 겉옷과 속옷. 근데 뭐 누가 뭐 속옷을 달라 하겠어요. 우린 지금 현재 그 배경은 그렇지만 이때 당연히 그게 아닙니다. 겉옷만 입고도 얼마든지 다니는 거죠. 누가도 마가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 붙들려가는 거 보고 청년이 그냥 겉옷만 걸치고 뛰어갔다 하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어른들 얘기 들어보면 제 기억에는 그런 게 없지만 속옷 안 입고 다니는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 뭐 웃으면서 하는 소리지만 형편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아니 애들은 뭐 당연히 없지만은 어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재밌겠죠. 근데 어쨌든 그런 겉옷을 달라고 할 때 자기 있는 거 다 내놓을 수 있는 내놓은 전 재산이니까. 네 겉옷 가져왔어 이것도 가져와라 이러고 주는 게 아니라 그것을 뺏어갈 때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피동적으로 가만히 있으라 이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라. 그렇게 읽어야 돼요. 이거를 안 그러면 아주 힘들고 오늘 저 문 밖으로 나갈 때 발걸음이 무거워져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발걸음도 씩씩하게 보부도 당당하게 그렇게 교회 문을 나가야 다른 사람들이 도대체 저 사람이 들어갈 때는 고개 푹 숙이고 들어가더니 나올 때는 저렇게 목에 힘을 주고 나올까? 저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렇게 하면서 예배당을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죠. 30절 읽어봅니다.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구하는 자에게 주거라. 이게 사실 주라는 게 아니라 뺏겨라 말이에요. 뺏겨라. 뺏어가는 자에게 뺏겨라. 그래서 유대인들 보면은 어떻게 성경을 열심히 읽은 그 사람들 율법주의라고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이거를 안 외우면은 율법주의는 계속 이걸 외웁니다. 아침 저녁으로 외워서 그걸 지키지만 우리는 거룩한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다 지켜주는 거야 이러면서 근데 잊어버리죠. 그래서 홀로코스트 영화를 보면은 오라고 오고 가라면 가고 옷 벗으라면 벗고 죽으러 가는 줄 뻔히 알면서 심지어는 뭐 가스실에 들어가면서 금이빨에 있는 거 다 빼라고 그러면 그거 다 빼고 내놓고 가요. 그 사람들 시체 구덩이에서 그걸 빼기 싫으니까 그거 다 빼놓고 가가지고 죽어요. 이걸 거절하지 말라는 거죠. 몰라가지고 끌려가라는 게 아니라 알면서 그냥 빼앗겨라. 그게 구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가져가면 도로 달라 하지 마라. 어떤 분은 떡을 떠서 애써서 떠서 옷을 입혔는데 옷을 안 입고 있으면 안 입으면 주세요 이러는데 물론 그거야 뭐 좀 상황은 다르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생각이 나서 이제 제가 하는 말인데 가져가거는 달라 하지 마라. 그것을 다시 찾으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식물을 강물에 던지는 것이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미래를 같이 바라는 거예요. 달라고 하면 주라는 거예요. 그것을 찾으려고 하지 마라. 31절입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데 남을 나도 대접하라. 참 멋진 말을 갖지만은요 얼마나 멋지으면 이 황금률이라고 이름을 붙인데 왜 황금률이라고 붙였냐 이러니까 17세기 로마 황제가 이건 누구에게나 알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 중요한 말씀은 금으로 만들어라 이래가지고 골든 룰 이래가지고 금으로 이 말을 쓰게 해가지고 현관 아니라 거기 그 황제가 있는 방에다 다 붙여놨대요.
우리는 입춘대길처럼 이렇게 붙였나 봐요. 그 가화만사선 뭐 이런 거 같은가 봐요. 그걸 탁 써는 그 다음부터는 황금률 이러면 알아들은 거예요. 근데 이 기독교적으로 그것만 쏙 빼내가지고 딱 붙여놓으면 이건 오해하기 딱 맞는 거예요. 뭐하고 똑같아요? 처음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거는 욥기에 나오는 엘리바스의 이야기인데 이건 뭐 사실은 하나님이 인정 안 해주는 말이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31절 말도 사실 그대로 읽고 요것만 쏙 빼가지고 가면 아무 이게 잘못된 얘기예요. 많이 잘못된 얘기예요. 왜냐하면 제일 마지막을 보면 알아요. 제일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너희가 헤아리면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토받을 것입니다. 여기에 딱 걸리면 31절은 이거는 31절을 32절에서 잘 풀어주고 32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로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네. 이 마태복음에서는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두 절을 갖다가 황금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토비트라고 하는 외경이 있어요. 지금 천주교에서는 그 외경은 한 10개 정도 되는데 그 로마 가톨릭에서는 지금 한 20개 정도 이제 정경 속에다 넣어놨죠. 넣어놨는데 그 속에 토비트가 뭐 마카비에서하고 뭐 토비트하고 에녹스하고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이 인용이 되는데 개신교는 그걸 안 읽게 되지만 모든 자료가 다 가톨릭에서 나온 거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참고하게 되는데 토비트 4장 15절에 보면 네가 싫어하는 일은 아무에게도 행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요거는 요 토비트는 이게 말하자면 그 수동적이죠. 아주 수동적인 그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다르게 읽혀지죠. 그렇지만 황금률 얘기할 때 토비트에서도 같이 붙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33, 34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지 말라. 죄인도 그렇게 한다. 마태복음에서는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들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또 남보다 더 나은 게 뭐냐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기서는 좀 정리를 해서 세리도 죄인이고 이방인도 죄인이고 이방인 들으면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만 선하다고 하고 하나님을 안 바라보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받기를 바라고 주지 마라. 근데 받기를 바라고 주는 그란 말이에요. 강물에 던져야 되는데 받기를 바라고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위로하기를 내가 며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뭔 소리예요? 도리라고 해놓고 어떻게 찾아줘요? 그게 강물에 떠내려가면 없는데 어떻게 그거를 도로 찾습니까? 이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믿는 자만 믿고 귀 있는 자만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딱 들려지면 막 뜨거워집니다. 속이 막 뜨거워집니다. 35절 읽어볼게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그 오늘 35절에 보면 반복하잖아요. 반복 맞죠? 반복하고 있어요. 지금 반복하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그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왔던 길이
뺑뺑돌고 있을 때 똑같은 게 또 나오면은 자기가 돌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된대. 열심히 찾는데 아까 나왔던 게 또 나오면 이건 지금 돌고 있다. 길을 못 찾았다. 길을 잃었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할 때 우리는 지금 앞에 얘기를 다 아는 것 같아. 근데 앞에 얘기 읽다 보니까 딴 생각이 막 들어. 왜냐하면 내가 줄 때도 받을 걸 생각했고 원수를 사랑할 때도 막 싸대했고 뭐 이런 착한 생각이 들면서 뭐 기본적인 걸 놓치게 되는데 35절에 또 한 번 얘기해.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완전 피동되는 거예요. 그냥 원망하지 않고 그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걸 사랑한다고 해요. 28절을 다시. 예. 그래 하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네가 받을 상이 크다는 거예요. 크다는 거예요. 언제 주는데요? 그건 네가 알 바 아니다. 분명히 준다. 그건 분명히 준다. 그날에 이러면 되지. 네가 알 바 아니다 이러면 그날을 자꾸 물어보지 마라. 그날은 알 바가 아니에요. 그날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이니까. 그날의 시와 그건 모르지만 그날은 예. 그래서 그날을 받을 상이 크다. 그렇게 하는데 그날을 받을 상이 제일 큰 상이 뭘까요? 구원받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부르는 그것이 최고 큰 상이다. 그보다 더 큰 게 없다. 우리가 맨날 돈 적게 벌어서 기죽고 원수는 심판받는. 네, 좀 조용히 하세요. 하여튼 못생겨서 기죽고 뭐 건강하지 못해서 기죽고 또 힘이 없어서 기죽고 억울해서 기죽고 그랬을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소리만 듣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뭐 그 사람들이 뭐라 하더라도 그래 너희들은 내 손 안에 있고 너희들은 나의 섭리 속에 있다 이렇게 탁 하면은 그 사람이 나를 어떤 공격을 하더라도 하나님 아들이 무슨 뭐 그 사람하고 싸울 일이 뭐 있어요? 화낼 일이 뭐 있어요? 오히려 축복해주고 그래 네가 상을 못 받아서 나도 안타깝다 좀 상 받도록 좀 공부 좀 해라 뭐 이 정도 하면 멋있잖아요. 그게 지금 예수님 그 말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런데 뭐 원수도 사랑하고 선대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실제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죄인들을 사랑하고 죄인들을 그냥 안 받고 줍니다. 이 구워준다고 얘기를 해서 자꾸 받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구워주는 게 아니라 그냥 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주는 거. 근데 주면 나는 구워준 게 아니고 그냥 줬으니까 나는 안 받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주면 받아야 돼. 주면 받아야 돼. 그게 안 주면 고마이고 주면 받아야 돼. 성경에는 받을 생각하지 말고 주라 했기 때문에 네가 나 주면은 난 이거 하나님한테 상을 못 받아. 그러면서 이렇게 주면 그 인도 사람들, 힌두교 사람들하고 비슷해요. 힌두교 사람들은 이게 누가 주면은 당신이 나에게 줌으로써 복을 받는 거기 때문에 당당합니다. 그 받으면서. 당신은 나 때문에 복을 받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그러는데 그래서 주고든 받아야죠. 완전 피동된 사람이 성경대로 한다면서 억지로 안 받고 이러면 그거는 능동이 돼버리지. 그건 피동이 아닙니다. 주면은 받는 거. 그래서 구워준다고 얘기를 쓰는 거예요. 그 받을 생각하고 준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할 때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 그 은혜를 모르는 자는 누구예요? 죄인들. 악한 자는 누구예요? 이방인들. 세리, 죄인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원수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나를 해치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인자하시느니라. 인자가 뭐예요? 인자가 자꾸 예수님은 자기 보고 인자를 안 해주면은 번역을 우리나라. 근데 헤세드하고 좀 달라요.
예, 잘 여기서 이제 그 헤세드는 무슨 어디 나라 말 히브리 말 지금 여기서는 인자라고 번역한 것은 전부 7군데밖에 번역 저게 안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근데 이 크레토스라고 하는 건데 에, 3번을 인자로 번역을 하고 4번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가볍다, 좋다, 선하다, 친절하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크레토스를. 그렇게 했으니까 헤세드하고는 조금 달라요. 헤세드는 그 뒤에 나오는 36절에 나오는 자비로우심입니다. 36절 읽어봅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요거는 그 헬라어로 보면 오이크틸몬인데 히브리어를 대체하면 헤세드가 되는 거예요. 요거는. 그래서 요거는 자비, 인애, 인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거하고는 대치되지만 여기 앞에 인자는 조금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요거하고 비슷한데 이름을 바꾼 것이 욥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야고보서에서 오이크틸몬이라는 것을 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 욥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욥에 대한 오이크틸몬을 기억해라 그렇게 말할 때 그걸 헤세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욥만 헤세드를 받는 아니죠. 욥은 헤세드를 기억함으로써 하나님이 축복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다 주는 헤세드를 욥이 그것을 헤세드를 가지고 견뎠기 때문에 네가 크다. 그래서 친구들을 다 욥에게 제물을 드려라. 그래서 욥을 제사장 삼고 입으로 지은 제들을 다 사함 받음으로써 큰 처음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을 주지요. 그래서 딸 셋에게 이름을 지어주는데 이 여미마, 그시야, 게레나뿌 이렇게 주는데 그 세 딸이 너무 이쁘죠. 그래서 우리 이 딸도 그렇게 이름을 불러줍니다. 기와장으로 긁어봐야 정신 차리지. 이러면은 또 곤란해지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저기 11절에 긍휼을 여기에서 했어요. 클레몬이라고 있다고 했어요. 야고보서에. 야고보서 5장 11절에 오이크틸몬이 나오는데 어디에 사용했냐면 욥에 대해서 설명할 때 오이크틸몬을 썼다. 이 말. 그러니까 인내하는 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도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 그 자비가 오이크틸몬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특별히 사랑을 준 게 아니고 헤세드를 줬다. 그거를 욥기에 쓰는 야고보서에서는 헬라어로 썼기 때문에 오이크틸몬을 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헤세드하고 오이크틸몬하고 같은 말인데 히브리어고 헬라어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설교 들을 때는 대충 듣고 나중에 공부 열심히 하세요. 37절 읽어봅니다.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오늘 마지막 38절 읽어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호의 내어 누름으로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후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잘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가슴 절실히 느끼는 말이에요. 이 쌀을 옛날에는 농사 지어서 쌀을 팔죠. 그러면 중간에서 쌀을 중개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있었죠. 그래서 그 가면은 쌀자루를 가져가면 사람이 대박으로 데워줍니다. 사는 사람에게 이렇게 넘겨줄 때
그냥 뭐 한 가마니 가져왔다고 한 가마니 사가라 이렇게 절대로 안 합니다. 그 사람이 꺼내가지고 대로 대가지고 자루에 담아서 주는데 이 자루에 담을 때 어떻게 담느냐 하는 게입니다. 만약에 이게 많이 싸우죠 시장에서 뭐 그게 그래가 되느냐 이래가지고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거를 자루에다가 쌀을 가득 담아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만 올라가게 합니다. 그리고 넘을 때 쏟아지니까 흔듭니다. 이렇게 흔들어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으면 갖다 쏟아서 해주는데 그거 가지고 싸움이 많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게 자를 갖다가 거기에 싹 밀어버립니다. 싹 밀어버리면 공평할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데 그거를 빨리 미느냐 천천히 미느냐에 따라서 또 완전히 다릅니다. 빈틈으로 또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그거 가지고 싸우는데 그거 다 그냥 있는 대로 막 해가지고 흔들어 가지고 넘치면은 그때 부어라. 안 넘치는데도 됐지 이러고 붓지 말고 넘치거든 그때 부어라. 이렇게 했을 때 야, 이심 좋다, 참 대단하다 이렇게 하는 거지. 아무리 그래가지고 숫자 세가지고 주고 이러면은 받는 사람이 부담스러워서 안 된다. 저는 사실 우리 형수가 한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늘 그 마음속에 걸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집에는 저울이 있고 그 옆집에는 저울이 없어요. 그런데 그 옆집 할머니가 자기 아들에게 고추를 준다든가 마늘을 준다든가 할 때 꼭 우리 집에 와가지고 그 저울에다가 달아가지고 그걸 갖다 준다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근데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저는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왜 하지? 그런데 형수가 그런 얘기해요. 저 할머니는 꼭 자식들에게 주는 물건을 달아가지고 준다는 거예요. 물건을 세서 준다. 그럴 수도 있겠는데 왜 그렇지?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줄 때는 그렇게 주면 안 돼. 그냥 뭐 그걸 따지고 얼마 좀 세한다 이런 뜻이지. 계산한다. 그러니 이 사람이 5천 원을 주머니에 넣고 꼭꼭 넣고 그 장애자가 엎드려 있는 걸 보기 싫어서 그걸 탁 넣어주고 걸어서 집에 오는데 그 장애자가 택시를 타고 자기 집 앞에서 내렸을 때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만약에 안 세고 줬다 그러면 그건 모를 거예요. 그런 생각이 안 들 거예요. 근데 그걸 세고 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거든. 세지 말고 그냥 줘라. 있을 수 있을 때 줘라. 그래서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도로 받을 것이다. 이 말은 얼핏 보면 뭐 주는 대로 받으면 그만하면 대단하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숫자를 세면 안 돼요. 숫자를 세면 그 얘기가 성경에 이거 말고 한 3군데 정도 나오는데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 이 숫자를 세다가 쫄딱 망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다윗입니다. 막판에 가가지고 숫자를 셉니다. 내 군사가 몇 명이 되는지 알아보고 싶다. 궁금하죠?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가지고 그 숫자 세다가 망하는데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하 24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물을 조사하라. 격동시키 이스라엘 백성을 혼내주려고 다윗의 마음에 내가 숫자가 몇 명인지 알아서 지금 5천 명이면 군사 2천 명 있는 나라는 그냥 야 내놔 가서 이렇게 해서 뺏어 오려고 그러고 또 2만 명 있는데 가가지고는 우리 조공 바칠 때니까 우리 공격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 백성은 그럴 필요 없다. 그럴 가치가 없다. 네가 그 군사 5천 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다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색 칠해놓은 것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정리합니다. 사람을 자기의 잣대로 평가하면 자연인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기독인은 사람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냥 입 꾹 다물고 하나님 이분을 통해서 무엇을 주시려는 겁니까? 나에게 어떤 환난을 주시려고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그런 말씀.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복 있는 사람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누가복음을 주셔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별도로 설교 준비를 안 해도 말씀만 읽어도 되는데 날마다 우리 동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날마다 갈증을 위해서 설교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만 붙잡고 크다의 걸음을 받는 귀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